아마 우리 아랍 멤버 중에는 라나라는 자매를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도 기도 부탁을 드렸지만 이 라나라는 자매는 저랑 10년 전에 만났습니다. 벌써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레바논을 이제 선교사가 되기 전에 왔다 갔다 할 때부터 이 자매는 저와 함께 레바논에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이 자매님 레바논 자매님이에요. 당연히 아랍익을 굉장히 잘 하시겠죠. 그래서 이 자매와 함께 사실은 맨 처음에 레바논에서 생명학교를 할 때 이 자매와 함께 그 기초를 닦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제 이름 영어 이름이 아니라 아랍어 이름 뭔지 아시죠? 마지드. 이 마지드. 그리고 저희 아내의 아랍어 이름 뭔지 아시죠? 샴스. 이 마지드란 샴스란 이름을 바로 이 자매님 라나 자매가 지어줬어요. 저보다 2살 많으세요. 근데 보기에는 저보다 더 젊어 보이십니다. 그랬는데 이 자매님이 한 5년 전부터 암으로 투병을 하셨어요. 제가 계속 연락을 했지만 몇 번 찾아간 적도 있지만 최근 한 2년 동안 연락이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연락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주 전에 이 자매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꼭 보고 싶다고. 그래서 벌써 한 10일이 됐네요. 10일 전에 제 아내와 제가 이 자매님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매님의 그 누나들, 언니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언니들의 말에 따르면 지금 현재로서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아무도 안 불렀는데 유독 저희를 불러서 꼭 만나고 싶다라고 하셨대요. 이 라나 자매님이. 그래서 가서 뵈었는데 얼굴은 그리고 몸은 굉장히 앙상하게 말려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얼굴에서는 제가 괜히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암 환자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얼굴이 너무 환했어요. 그 눈에서 빛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터져 나왔습니다. 너 참 아름답다. 네 피 묻더라고요. 아름답고 눈에서 빛이 난다. 물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암 투병을 5년 했으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어쨌든 그래서 그 자매님이 저희들의 손을 꼭 잡고 같이 1시간은 넘게 계속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를 해주러 가려고 했는데 저는 기도를 할 기회조차 없을 정도로 이 자매님이 계속 찬양을 하고 너 이 찬양 알지? 같이 찬양하자. 찬양하고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 기도가 제 귀에 들리기에는 굉장히 용기를 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나중에 이제 집사람이랑 그 집을 나올 때 유언처럼 들린다라고 말을 했어요. Last word. 유언처럼 들린다. 그리고 제가 너만 괜찮으면 내가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다시 방문할 것을 약속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언니들한테 왓츠앱이 왔어요. 라나가 우리를 만난 이후에 overjoyed, 굉장히 기뻐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마음이 무거웠지만 다시 목요일 날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수요일 날 아침에 텍스트가 왔어요. 라나가 수요일 날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저희들이 사실은 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때 사실 집을 나올 때 다시 만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에 다시 만나지도 못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한한 마음이 들었는데 자매님이 수요일 날 새벽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맨 처음엔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고통이 끝나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갔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그 자매님이 저희 아내와 저에게 분명한, 특히 저에게는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는데 굉장히 용기를 줬습니다.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제가 그 자매를 만나고 나오면서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생명교회에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라나 자매는 굉장히 순결합니다, 사람이요. 그래서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뭐 헌금을 얼마 했어요? 혹은 자기가 되게 많은 일을 했거든요. 이런 것을 제가 혹은 한국교회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얘기하지 말라고. 특히 금전적인 면에서는 정말로 너무 철저했어요. 너무 순결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매님이었어요. 제가 그날도 만나서 기도하면서 그걸 계속 느꼈습니다. 정말 순진하고 순결하구나. 이 안에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배우고 싶다, 닮고 싶다는 말이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여기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Father who see what is done in secret.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 자매는 항상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도 이래야 되는구나.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알려야 되잖아요. 교회든 교회 밖이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내가 안다고. 네가 그럴 때 너는 이미 상을 받게 되니까 그러지 말라고. 내가 주는 상을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의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하는 그 행동, 여러분이 하는 그 소원, 원하는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이고 바로 여러분의 진짜 종교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은 저녁 시간에 저녁 8시, 10시까지 자기 전에 무엇을 하시나요? 그때 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고 바로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사람에게서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죠. 바로 오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라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참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좋은 말을 많이 알고 있고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말만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찾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모으시죠.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잘못된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율법주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자신들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의에 이를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생각을 모두 때려 부수십니다. 그냥 말로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을 하면서 친히 자신의 삶을 통하여, 말뿐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죠. 이 율법주의자들은 마음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보여주는 게 중요했죠. 그래서 그들은 외식에 능한 자들이 되고 있었어요. 외식에 능한 자들. 외식이 영어로 뭡니까? What is a hypocrite? The meaning of hypocrite. 외식이라고 그러죠. 외식. hypocrite. hypocrite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acting 한다는 겁니다. pretend. 뭐뭐 하는 척. 좋은 성도인 척, 좋은 아빠인 척, 좋은 남자인 척.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은밀한 부분을 감추는 데 익숙한 사람들. 이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5장, 6장,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설교하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The Sermon on the Mountain을 통해서 이것들을 딱 때려 부수십니다. 특히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거죠. 이제 하는 척하는 거 그만하고 진짜 진실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시면 사실 전체 5, 6, 7장이 이 모든 것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오늘 난 살인 안 했는데요. 그런데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화내는 자, 욕하는 자, 그 자가 곧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깜짝 놀랄 일이죠. 살인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미워해서도 안 되고 욕도 하지 마라. 행동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은밀한 마음속을 보고 계세요. 간음하지 말라. 난 간음 안 했는데요. 나는 다른 여자를 잠자리 한 적이 없는데요. 만지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간음은 그 여자를 눈으로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 또한 간음이다. 더 나가죠. 은밀한 곳을 보시며 그것도 또한 간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네 오른손이 실족하거든, 네 오른 눈이 실족하거든, 실수를 하거든, 죄를 짓거든 빼어버려라, 잘라버려라. 무섭죠? 간음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지. 예, 저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원수는 미워합니다. 아니, 이제는 네 원수도 사랑해라. 왜? Why? 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용서함 같이
You were enemy of God. 너희를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처럼 그리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종은 그래도 돼. 하지만 이제 내 자식이기 때문에 You are my son. You are my daughter.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기도하지 마라.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텍스 콜렉터의 기도 틀리잖아요. 바리새인은 성전 그 가운데 딱 서서 자랑스럽게 기도하지만 이 텍스 콜렉터는 멀리서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바로 저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아버지가 들으신다. 금식도 마찬가지. 또한 보물을 쌓아두는 것도 마찬가지. 돈이 힘입니다. 아니, 이 보물을 보이지 않는 그곳에 쌓아라. 보이지 않는 그곳에 쌓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은밀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이죠.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보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외식하는 것을 그만해라. 액팅하는 것을 그만해라. 보이려고 하는 것을 그만해라.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내 아들과 내 딸로서 살아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그 마음의 중심이 아들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서워하는 종은 어떻게 하나요? 종은 쫓겨날까봐, 파이어 될까봐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일합니다. 살아남으려고 다른 종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죠.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또는 더 높은 직급을 올라갈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아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죠. 아들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일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로디컬 선,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때 이 탕자가 뭐라고 합니까?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며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고 그냥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보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one of servant으로 살아도 좋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하나요? 그의 목을 끼어 안으시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가장 좋은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가장 좋은 음식으로 잔치를 베풀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종이 아니다. 이제 내 아들이다. 아들로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품꾼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품꾼 종들의 마음은 늘 번민합니다. 늘 불안해요. 편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아들의 마음은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자유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품꾼들, 종들은, 서번트들은 주인을 기뻐하지 않아요.
이 중에 혹시 여러분의 보스를 기뻐하시는 분 계신가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기뻐합니다. 그 집에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아라. 더 이상 액팅하지 말고, 보이려고 하지 말고, 종처럼 그러지 말고, 네 마음의 중심을 내가 보고 있으니 행동으로 하지 말고 네 마음을 나에게 보여라. 난 네가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한 것이 드러날 때 여러분이 감추고 싶은 그 추한 것들이 있잖아요. 모르긴 말라도 저희가 여기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감추고 싶어하는 그것들 다 걷어내면 내일부터 교회에 나오실 분 없을 거예요. 아닌가요? 은밀한 것이 드러나면 우리는 굉장히 당황합니다. 성령의 칼이 그 은밀한 것을 들출 때 여러분 아파합니다. 왜? 감추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 은밀한 곳에 있는 죄들을 드러내려면 성령의 칼이 그곳에 닿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광의 자녀가 되어 갑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행동만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액팅을 하는 것인지 마음을 달아보신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달아보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 5장에서 이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벌받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겉으로만 그 하나님을 I like him, I worship him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지내죠. 날마다 잔치를 합니다.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해요. 노래하고 춤추고. 그때 갑자기 무엇이 나타납니까? 손가락이 나타나죠. 손가락이 벽에다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신났던 이 벨사살 왕이 얼굴색이 흑빛이 되고 다리가 덜덜덜 떨리고 두려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럴 때 다니엘이 나와서 바로 이것을 해석하죠. 뭐라고 합니까? 27절 다니엘서 5장 27절에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합니다. 당신의 행동은 아주 가볍습니다. 외식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청만합니다. 마음을 달아보니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는 망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습니다. 사무엘상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무리 교만한 말 할 수 있어? 해야 돼. 뭐 말로는 뻥뻥 해도 하나님께서는 행동을 달아보신다. 진심을 달아보신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 생명교회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겉모습만 꾸미는 이것에 익숙해져가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한탄하십니다. 저는 이 한탄, 제가 이것을 그 라나 자매를 만나면서 이 메시지가 왔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은밀한 곳을 보시는구나. 이제 저희 교회가 5개월 후에 3주년을 맞습니다. Third year of our church.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은밀한 곳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파도 그 마음에 칼을 대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으면서 마음에 이상하게 칼로 팍 찌르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성령의 말씀이 검이 되어 나의 잘못된 부분을 콕콕콕 찌르니까, 도려내려 하시니까,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결국 상한 심령이 되는 것이겠죠. 이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려내게 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 일을 행하시도록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3주년을 맞는 우리 생명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 앞에 제대로 선 자들은 바로 이것을 체험합니다. 말씀이 나를 쪼갭니다. 말씀이 나를 벌거벗깁니다. 그 내 깊이 숨겨져 있는 은밀한 죄악들을 모두 도려내기 시작합니다. 아프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왜 예배에 나옵니까? 왜 성교를 갑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왜 통독을 합니까? 왜 암송을 합니까? 우리들의 경건을 나타내기 위함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것을 통하여 내 마음의 중심이 자꾸 오염되려 하니까, 내가 자꾸만 하나님을 보지 않고 땅을 보려고 하니까, 내가 자꾸만 땅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찾지 않으니, 이 말씀으로, 즉 성령의 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잖아요. 자꾸만 내 마음이 육신의 일로, 내 생각이 육신의 일로 기울어지니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성경 봉독과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나를 그곳에 갖다 놓는 거잖아요. 이 경건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이것이 나는 성경을 읽어, 나는 성경을 암송할 수 있어, 이것이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 마음의 중심이 자꾸만 흔들리니 이것을 위해서 합니다라고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모양은 같습니다. 모양은 같아요.
그런데 동기와 결과는 완전히 딴판이죠. 예수님은 항상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의 변화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중심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에 칼을 대시면서 물으시는 겁니다. 레바논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바논 선교 해야 되니까 해요. 왜 저도 꽤 오랫동안 선교 목사를 하고 공동체 목사를 했어요. 해야 되니까 합니다. 마음이 없어도 진심이 아니어도 가야 되니까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 한다고요? 나의 마음을 달아보신다. 지금 올해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너 정말 가고 싶어? 정말 가야겠어? 예, 가고 싶습니다. 정말 가고 싶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더 가난한 그들이 얼마나 힘들지 알기 때문에 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복음의 은혜로 함께 기뻐하고 싶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가야 되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가라니까 가. 혹은 갔다 오면 내 레주메에 쓸 수 있어. 봉사활동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레바논에 가서 10일, 2주일 동안 갔다 왔다. 대학에도 들어갈 때도 좋겠죠.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달아보시는 주님 앞에 그런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해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물으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사랑을 물으실까요? 품꾼은 주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늘 마음 가운데 물음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주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사는 사람들,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나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너무 힘드니까, 벌 받기 싫어서, 복 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나요? 이것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누구의 섬김입니까? 품꾼, 종의 섬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생명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두 개로 요약되잖아요. 그 수많은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개로 요약되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종으로서 보이는 거 그만하고 내가 너의 마음의 은밀한 것을 보고 있으니 정말로 해라, 정말 사랑해라, 너는 내 아들이지 않니? 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교회에서 사랑은 없는데, 용서는 없는데 봉사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잖아요.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교회에서 말로 찌르고 다치게 하고. 왜? 종이니까, 품꾼이니까, 나를 증명해내야 되니까, 항상 물음표가 있으니까, 내가 보여줘야 되니까. 율법주의자들. 우리는 뭡니까? 자녀입니다. 느낌표로 일합니다. 충만하게 일합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일해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듭니다. 주여,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제가 왜 마음이 아팠겠어요? 제 안에 그런 더러운 게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외식하는 게 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푹 찌르더라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 라나 자매를 만나고 너무 아팠습니다. 사실은 맨 처음엔 그녀의 죽음이 아팠어요. 나중엔 부럽더라고요. 이런 말을 뭐 할지 모르겠지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럽더라고요. 이미 그녀는 이 땅 안에서 모든 고통이 끝났고 영광 중에 들어갔잖아요. 나는 아직 싸워야 될 싸움이 있잖아요. 달려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지만 이 상한 마음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파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들의 더러운 부분들, 치부들을,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드러내시고 찔고 쪼개시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상한 심령이 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육신의 일을 성령의 일로 죽이며 영광 가운데 부르셨으니 날마다 영광에 가까워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0절을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그 앞에 나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하는 자녀가 되었죠. 이 자녀들을 의롭게 하십니다. 아무도 이 방에서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저 의롭지 않아요. 하지만 내 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 생각해 주십니다. 그 justify, 의롭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롭다 하신 사람들, 이 의인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glorify. 여기 glorify는 늘 하나님이 We glorify God이잖아요. 여기서 누가 누구를 glorify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glorify 하고 계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영광의 자녀, 그 타이틀에 합당한 자들로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동안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영화로운 자녀, 영광의 자녀, children of the glory, glorious children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고난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복이고 성도의 특권입니다. 저 여정 가운데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고 지금 저 여정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 우리 더럽습니다. 연약해요. 추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 그 능력, 그 아름다움, beauty of God 을 드러내고 싶으셔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드러내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빠의 아들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고 있고 결국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이게 바로 글로리파이의 뜻입니다. 이 과정은 길고 고통스럽지만 이게 바로 우리들을 존재하는 이유이고 부르신 이유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십니다.